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 폭우 속에서 제가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바깥에 물이 거의 양동이로 붓듯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바람이 방향성이 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돌풍처럼 그렇게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가 내리는데도 누가 우리 세차할 때 물 같은 거 이렇게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제가 운전 한 20-30년 했는데 운전하면서 맞은 비는, 그런 비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와이퍼로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차를 잠깐 옆에 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 우리의 지금 변화하는 세상이 정말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점점 변화해 가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적인 변화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과학기술도 그렇죠. 혼돈 속에서 큰 변화와 발전, 우연 속에서 발전들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부분들도 언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잘못될지를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죠. 문화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믿음의 문화들, 그 문화들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과 가치관에 그 모든 것들의 변화, 그 돌풍과 같은 그 변화들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자신에 대한 질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으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육신이 죽고 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또 묻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며, 이런 염려와 두려움들은 변함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보의 홍수,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읽을 것들과 볼 것들, 그리고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갈증과 지적으로 결핍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성공이나 일시적 쾌락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적, 정신적, 그리고 지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누군가는 그 복음을 붙잡고 다시금 살아나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시대의 이 결핍과 염려와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는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급함을 모르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 불신의 영혼들에게는 그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충만한 유일한 기회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참 예쁘다, 내 백성들 사랑스럽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우는 모습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2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지배하에 바쁘게 최고의 번영과 팍스 로마의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의 본질을 보시고 영적 황무함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 참으로 황망하고 공허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으로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도시, 그리고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이 시대 복음 전도가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면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지금 너무나도 갈급해 있는 영적으로 소실되어 있는 그 한 영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생수 한 모금을 통해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끔 할 수 있는 평안을 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살리는 일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이 없이 어둠 속에서 인생을 방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소식, 복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의 책임이자 특권인 것이죠. 이 시대를 살리는 데는 바로 그 정답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왜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내면의 갈망을 가지고 삽니다. 현대사회가 앞서 말했듯 풍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갈증과 혼란 속에 있죠.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과 방향이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 마음을 충만케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방향, 그 소리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먼저 주어진 좋은 소식, 그 참된 소리를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인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는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공허함, 영적 갈증, 나는 누구인가 에서부터 생기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과 이 땅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도는 그들의 믿음을 싹트게 하는 역할을 하고 복음의 씨앗을 우리 입술을 통해 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공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누군가가 지금 있다면 이 복음을 듣기 위해 믿음의 선배를 찾을 것이요, 성경을 들출 것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자처하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또 저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복음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자라면 그렇게 복음 쪽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공적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공적 사명자로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공적 사명자로서 사명으로 주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긴 하지만 부르심을 통해 그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요. 그 부르심을 통해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전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을 것이고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반문하며 우리가 전도의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파하다는 말은 원어로 따지면 퀘리소라는 말입니다. 이는 강력하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암암리에 이렇게 막 알려주고 전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으로 전하는 전령과도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포가 없이는 우리의 이런 선포적인 전파, 공적인 사명자로서의 이 역할이 없이는 불신 영혼들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냐고 바울이 반문하며 전도에 열심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따지고 보니 우리의 복음 선포가 불신 영혼의 믿음의 문을 여는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아주 전도에 있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거지만 압박하고 조여놓은 것이요. 공적 사명자고 그리고 우리의 입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없이는 다른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그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적 사명이요.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그 공적인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여러분입니다. 그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그들의 믿음을 싹트게 하는 역할을 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었다는 것은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고 예수라는 그런 성인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라는 참맛을 볼 수 있도록 전하는 것까지가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포된 복음이 있어도 앞서 말했던 것은 조롱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냥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머무는 것이지 그것이 듣고 그것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의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믿어라 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끌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길 은혜가 그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열심이겠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지난 주일 말씀에 그렇게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공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사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천국이 내 돌아갈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어폐가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천군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도의 열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믿을 수 있기까지
주님께서 공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 사명을 이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때랑은 상관없이 복음 전도를 향해 항상 힘쓰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앞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사적 문제와 우리 인생의 사적인 문제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가정의 문제와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음 선포하는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 인생이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가정생활도 하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변화의 삶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변화롭게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하지 않는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로서 공적인 사명을 띠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도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서 예수를 믿게 억지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가 주어진 것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공적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할 것이요? 어떻게 그렇게 게을리할 것이요? 어떻게 내 감정대로 사업장과 가정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공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공적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 앞서 원어로 살펴봤던 것처럼 선포하는 공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자각하고 계신지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파견 나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이 시대를 위해 할 일은 이 시대 많은 소리 속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소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희망의 소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소망의 소리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매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야 이 땅의 주의 좋은 소식 복음이 이 절망과도 같은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한 영혼을 붙잡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더욱 기도로 힘쓰고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은 복음을 전파하는 공적 사명을 띤 현장에 투입된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의 현장은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해내는 공적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 전도의 장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참으로 맛볼 것입니다. 그보다 더하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의 사명이 감당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기다리던 제자들을 뚫고 들어오셨던 예수님처럼 그 복음이 이 시대를 두려움을 뚫고 염려를 뚫고 걱정을 뚫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들어올 때 이 시대를 살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공적 사명,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떨 때 절망을 가장 심하게 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때인가요? 또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로 어려울 때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열었었는데 상처를 받게 되거나 관계가 단절되거나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고 상대가 너무나도 잔혹한 그럴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절망을 한 그때에도 그 모욕과 수치 속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그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 소망이, 절실히, 희망이 필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결핍한 상태에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갈등의 상태에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죠.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극악의 범죄 그리고 자살을 한다든지 그리고 마약이 이렇게 이 땅에 점점점 퍼져나간다든지 하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소망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인생,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는 소망을 전하는 공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아름답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호라이오스. 이것은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우냐면요. 보시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양복을 이렇게 입었는데 여기에 회색 옷을 입지 않고 위아래를 위쪽에다가 엄청 막 찐 파란색을 입고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튀고 그거 예쁘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약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참으로 적절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꽃이나 이런 것들을 놨을 때 어디서 이런 예쁜 꽃을 구했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꽃이 썩 눈에는 안 띌지라도 그것을 탁 놔뒀는데 모든 것과 알맞게 탁 보기 좋게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아름답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공적인 사명으로서 복음 전파를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적절하게 보이겠냐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외형적으로 아름답다는 의미를 넘어 그 타이밍과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유일한 소식이며 가장 적절한 소식이며 가장 타이밍에 맞는 소식이며 정말로 너무나도 맞는 일이 나에게 왔구나 하는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전하는 자들은 이 시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호라이오스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 쓰일 때 불신 영혼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그 자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발걸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열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설령 그러진 않겠지만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전하는 와중에 정말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면 야, 그 발걸음 참 아름답다. 누구누구 성도야. 내가 그렇게 보내놨더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가기를 원했던 그 발걸음을 네가 가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전도는 낭만과 절망한 시대를 향한 소망을 전하는 아주 시적절한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성령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언가 되지 않는 사람을 복음 전파라는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로된 자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될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도 자유가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에 나아가 그들은 소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적인 사명이요.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배추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빛과 소망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그들과 같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호라이오스한 그 아름다움을 가진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 지금도 여러분의 시대도 예수님의 때도 복음을 전하는 그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해할 것입니다. 성도는 절망한 세상을 향해 소망을 열심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필요하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절망과도 같은 세대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망을 그들에게 여러분 전해줍시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도록 말입니다. 전도의 길은 이렇게 소망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인데 무슨 이 시대를 향해 소망을 주냐고 외치는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나같이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소망이 나에게도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하는 전도의 열심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아름답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지치시죠? 다른 것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그렇지 지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하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까? 우연이 없나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안에 있으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저히 이해 안 될 만한 상황들이 지나갈 때, 그럴 때 오히려 조금 여러분들 차분해질 때가 있습니까? 정말 막 격정적으로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도 좀 차분해지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무슨 계획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분해지는 것을 넘어서 다시 약간의 웃음을 띠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이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참으로 다운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시는지는 참 놀랍다. 무슨 반전을 주실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전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4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씀이 천하 끝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동문에서도 함께 나누었죠. 이는 복음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그 끝에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끝까지 말씀이 전파하고 선포해서 듣고 믿게 되고 다시 전파하고 선포하고 믿게 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분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참여하고 돕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쓰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진정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책임을 우리가 다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도의 방법을 깊이 이해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뒤니까. 바로 뒤입니다. 1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소리가 많아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소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오랜 기간 이해해왔던 예수님 말고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헬라의 지혜를 찾는 것,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기존 모든 관념들을 깨트리고 전도라는 미련한 십자가라는 오히려 바보 같은 그 내용, 세상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대체 그게 무엇냐 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는 핍박받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 진전한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성도는 전도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는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의 역사를, 섭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식으로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는 자리가 전도의 자리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그 계획에 동참하며 헌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새빛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 계획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성도가 참여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거기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요 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 과정에서 우리의 헌신이, 어찌 보면 미약한 헌신이 하나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주저하는 모습이죠. 그냥 내가 전도하는 걸 주저하는 것은 내가 공적으로 받은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내 삶에 우연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그곳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 온전히 감당해 나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전도의 사명에 여러분 충실함으로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가 이 시대의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 계획에 참여해 나가기 위해 그 계획을 참여함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척박한 땅 속에 차가운 공기와 어둠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암흑과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 아이가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작은 등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작은 등불이 그 아이를 향해 손짓할 때 그곳으로 가서 그 작은 불빛을 들고 그는 앞을 비추며 길을 찾아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구원의 신호가 되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그 아이가 발견한 작은 등불처럼 척박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변에 맹수들, 그 야밤에 무서운 소리들이 들리는 그 가운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아이와 같이 그 척박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등불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나오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아니겠죠. 바로 그 아이가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신실한 믿음 안에 이루어질 때 더욱더 은혜롭게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그냥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우리가 찾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한 공허함을 채워주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그 장면을 우리 앞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 대체 누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것입니까? 모두 이 땅에 온 것은 복음 전파라는 공적인 사명을 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복음 전파가 주어질 때 이 척박한 이 땅에 빛과 같은 소망의 길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누가 이 시대를 향해 울겠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영혼들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도록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하지만 아무리 그 사단의 방해가 심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복음 전파라는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기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승리하며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눈물에
보답하는 이 땅에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의무감으로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적인 사명에 우리가 공적으로 응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진정한 성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로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이 희망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시대 유일한 희망의 장소와 공동체가 되기를,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세빛이 되기를, 그래서 전도에 항시 열심을 다하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이 전도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주신 사명이요 우리 성도의 특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선포하는 가운데 그곳이 하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절망과도 같은 이 시대, 누가 이 시대를 위해 나를 위해 울어줄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도전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살려주옵소서, 이 시대 한 영혼을 구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호라이오스 호라이오스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자들이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 말고 내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는 새빛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